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목사님이 쉼터를 운영하는데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귀한 일꾼, 이 귀한 우리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았는데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핸드폰 메시지로 띵동 하고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입금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딱 병원비가 입금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쉼터를 후원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보냈지 하고 생각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매달마다 후원을 하는데 많은 금액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돈을 보낼 때에도 핸드폰으로 막 보내잖아요. 그걸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쉼터에 후원금을 보내는데 잘못해가지고 공짜를 몇 개 더 붙인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누른 거예요. 이게 막 손이 떨려서 그런지 어쨌든 공짜를 잘못 더 눌러가지고 띵동하고 보내버렸어요. 보내고 나니까 잘못 보냈네 하고 취소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는 이번에는 그냥 이 금액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 금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보낸 금액이 그 치료하신 분 치료비 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딱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물 팔 때도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우물 파기 위해서 헌금을 내셨어요.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까 하고 아프리카 성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우물 팔 때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제가 여쭤보니까 그 금액이 교회 헌금한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 이후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헌금하셨잖아요. 그 금액도 하나님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쓸 곳을 찾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연락이 돼서 거의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곳으로 아름답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요한복음의 사건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적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기적과 이적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자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중한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은 거의 예수님의 표적이죠. 그 뜻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은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신앙 이러한 기회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국가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권세, 부귀를 다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이 나병은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의원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하녀에게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소개받았죠. 엘리사가 이제 만났는데 엘리사가 저기 강에 가가지고 나 강에서 7번 씻고 와라. 그 말에 순종해서 씻고 나니까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결국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삶 속의 위기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위기를 맞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궁금하다고 해서 점집에 가서 점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치면 돼요 안 돼요? 네, 저하고 눈빛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 계시면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거 아니죠? 절대 점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점 치면 안 되고 또 뭐 운세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페도 여러분 타로 카페라고 있어요. 타로 카페. 그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 그 카페 주인이 타로라고 하는 점을 쳐줘요. 젊은 사람들은 신기하고 뭐 재미있고 해서 가서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점집에는 앞에 써 있다 그러잖아요. 교인 우대, 교인 할인 이런 거 써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인해주고 우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점치는 게 맞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때가 있대요. 저는 뭐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점치는 게 맞을 때가 있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함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탄도 악한 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10절 말씀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그 하늘에서부터 그러한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신내림 받았다 그러잖아요. 신내림 받으면 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 저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저게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요즘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주에도 이단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흠뻑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혹의 영을 잘 이겨내고 진짜 진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순수히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야 돼요. 그 가운데 기적 중심의 신앙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먼저는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낫기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오전에 말씀에서 함께 나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지 않고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6절 말씀에도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표적만을 바라보고 따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를 때가 많아요. 병 고침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잘 따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없어도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무리들 가운데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 장정의 숫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 여인들,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우리는 늘 항상 바라고 원하기는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적, 이적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신앙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 갖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삶이 중요한 거죠.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했어요.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인이 올라오는 길에 만났어요. 근데 그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어제 주인님의 아들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은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7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오후 1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5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더불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표적만 구하냐, 왜 이렇게 기적만 구하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에서 오던 하인을 만났죠. 그 하인이 어제 오후 1시에 주인님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은 시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본인과 더불어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없다라 할지라도, 삶 속에 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암병에 걸린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병이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병 고침이 아니라 이 여자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진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병이 더 중해져 가지고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괜찮습니다. 제 병이 비록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앞에서 녹음기에 대고 다짐해라.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비록 이 여자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장례식은 천국의 잔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신하의 아들,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과 또 표적에만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